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는 예배 올 때 사랑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시고, 축복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시고, 사랑할 각오도 단단히 하고 오시고, 축복할 각오도 단단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은 말 반복했나요? 예. 두 번째는 사랑 받을 각오하고 오시고, 축복 받을 각오하고 오세요. 이거 다른 거 말해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3주 전 오후 예배 설교 때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을 예배에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다시 되새기시고, 못 들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직도 부족하나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복을 약속하신 후에 이 대답을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필요치 않았어요. 이미 포도원 주인에게는 충분히 포도원을 잘 경작할 일꾼들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인력시장으로 품꾼들을 찾아다녔을까요? 품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품꾼들이 그들의 가족을 먹일 수 있는 품삯을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려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품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주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품꾼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무것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다 없어도 꼭 필요한 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심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 아이를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집이 원래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날 벌지 않으면 다음 날 사랑하는 5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굶길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으로 나가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일 시켜주는 주인을 만나서 아침 일찍부터 내가 일해서 내 새끼들, 내 아이들, 내 아내 내일 먹일 수 있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와, 주인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여보시오, 일할 거요? 라고 물어보더니 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그때 당시 일 잘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품삯 한 데나리온. 일 잘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하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품삯 한 데나리온. 이 품삯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힘든 일이어도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내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을 오늘 벌 수 있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굶기지 않을 수 있는 돈을 오늘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휘파람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신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함으로 정말로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품삯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던 거죠. 이 사람은 아침 일찍 부름받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먼저됨의 행복이에요. 먼저됨의 복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이 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도요, 가족을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가족을 먹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갔는데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9시가 지나가요. 12시가 지나가요. 1시, 3시가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오늘 일하지 못하는구나. 내일 내 가족들 굶길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무능해서 내 애기들, 내 사랑하는 아내 먹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절망에 5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무능함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아침 일찍 주인을 만나서 품삯을 약속받고 일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행복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요? 먼저됨의 행복은 이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휘파람 불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부유해져서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여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정말 그때 아이들 먹일 거 없어서 하루 벌지 않으면 힘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먼저 된다고 하는, 먼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했나요? 얼마나 즐거웠나요? 가족들 굶겨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먼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일하는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했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처음부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얻겠고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끝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야 너희들은 잘했다, 상 받고 영원히 통치하는 복을 누릴 것이고 여러 배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을 텐데 거기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되면 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 중에 나중될 자가 있다.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3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너희 중에 나중될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먼저됨의 복을 누리는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먼저됨의 복을 누리는 복.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을 끝까지 누리는 복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는 품삯을 받은 후에 품꾼들의 태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앞에 나중된 자는 오후 5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품꾼이에요. 그리고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앞부분에 16절의 앞부분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 먼저됨은 행복을 누리고 감사와 행복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상태를 가리켜요. 그리고 뒤에 먼저 된 자는 여기서 먼저 뒷부분에 먼저 된 자는 아침 일찍 그리고 3시, 6시, 9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을 가리켜요. 먼저 행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뒤에 나중되리라의 나중됨은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 3시까지 부름받은 품꾼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마음에 행복을 누리며 일했어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내일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을 오늘 벌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후 6시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한 순간부터 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게 나중된 상태예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은 나중된 사람이었어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5시가 될 때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나중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시간도 되지 않아 6시에 품삯을 계산하고 나서부터는요, 마음에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하게 된 상태,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왠지 교회 가는 게 편하지 않고 예배에 그냥 할 수 있으면 핑계대고 빠지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걸 그냥 발견할 수 있어요. 저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좋을까? 예배 더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고 막 뭐든지 있으면 막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지? 우리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잊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예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지? 우리 성령님은 왜 내게 늘 찾아오셔서 감동하시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아침 일찍 오전 3시, 6시, 9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 먼저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 또한 먼저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저됨의 복을 받은 상태에 있어요. 본문 비유의 핵심이 되는 먼저됨과 나중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됨과 나중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후 5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11시에 부름받은 품꾼은, 그에게는 자기 자신은 없었어요. 지금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받아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내가 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내게 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가 없어요. 오직 포도원 주인의 은혜, 포도원 주인의 은혜, 포도원 주인의 은혜,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3시, 6시, 9시, 오후 3시까지 부름받은 이 품꾼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하루 종일 행복해하며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 안 시켜도 돼요. 그런데 이 품꾼, 이 사람이 일해서 품삯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품꾼은 내일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게 된 그 주인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품삯 대가 그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행복한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죠. 오후 3시까지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6시에 품삯을 계산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주인의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공로만 남아요.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저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똑같이 우리를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수고, 내 공로,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내 눈물, 내 헌신, 내 무엇, 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주인의 은혜이냐 내 공로이냐, 주인의 은혜이냐 내 공로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먼저 됨의 행복을 계속 누리는, 나중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원망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기준이 나냐 주인의 은혜이냐, 주인의 은혜냐 내 공로냐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찍 따르는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 싸운데 내 공로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 헌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 수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그것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도 여러 회를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고 재림 때에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런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먼저됨의 복을 잃어버리고 나중될 자가 있다. 내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금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정말 먼저됨의 행복을 누리게 되려면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예수님, 나도 저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인데 나는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복을 주셨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할 복을 내게 주셨군요. 예수님, 나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님 은혜 감사해요. 예수님 은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맞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는 참 믿음 좋은 목사처럼 보이시죠?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21년 사역을 하고
떠나올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 마음에 21년 제가 하고 수고한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막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21년 고생했는데, 내가 21년 했는데, 내가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임지에 있을 때 그 마지막 몇일에 제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해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태평재단에 와서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같은 말씀하셨어요. 영달아, 네가 했냐? 너가 했냐? 너의 수고냐? 너의 노력이냐? 너의 땀이냐? 물으셨어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에 사로잡혀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나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공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됨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됨의 복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먼저됨의 복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태평재단이 104년 동영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된 교회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헌신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주자님, 봉헌 시간은 아니고요, 오직 예수뿐인의 은혜 아니면 한 절 한 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이에요. 사도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해 갈 즈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 자기의 삶, 이제까지의 사도로서의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성령님, 그분을 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물 위로 걸었다가 풍랑을 보고 팍 빠져들었어요. 창피당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신앙고백,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신앙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시니까 가로막다가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잡으러 온 종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넬료라고는 이방인 백부장 집에 베드로가 처음 들어갔어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 회의가 있을 때에 베드로로 이 증언, 내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 주셨다. 역사의 큰 물결들을 바꾼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누가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가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었다가 굉장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뒤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게 되었으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이 안디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서 숨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명이 그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한 번 설교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쓰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이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피하여 숨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과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무능을 알고 난 다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은 아침 6시나 9시나 12시나 오후 3시에 온 품꾼들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들처럼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5시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자신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일할 기회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먼저됨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나라를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때까지 먼저됨의 복을 잃지 않고 먼저됨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